마리안나 음소거 됐어. 읽는 사람이 음소거 하면 안 되지. 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암아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암아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네.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의 상황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간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가 마르코 복음에 쓰여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응?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 구체적으로는 무슨 배반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배반인지 어쩐지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배반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유다가 예수를 로마 병정들에게 그리고 팔아 넘겼다고 해서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이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더럽혀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또는 죽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그 유다도 사실은 어디 안에 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하느님 안에 있는 거야. 하느님의 자비 안에 있는 거야. 그가 별일을 다 한다 해도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변화도 없어. 그 사랑의 물결은 그대로 그를 사랑해.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햇볕을 쫙 비치다가 악한 행위를 하니까 햇빛을 쫙 뽑아버려. 그러는 하느님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전하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 봐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빵에 적시는, 이 빵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는 아주 크게 장담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니겠지요? 저는 배신 안 해요. 저는 나를 배신한다고. 하느님 배신할 사람 없어요. 저는요, 죽는 한이 있어도,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느님을 그냥 놔두고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장담하는 인간의 말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걸 우리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의 이 행위가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걸 보자는 거죠. 이 허상이거든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장담이라는 건. 인간의 말을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말은 인간의 말일 뿐이요. 그것 안에 진실을 담는 것은 그냥 어느 때 그 진심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냐면 삶을 통해서 그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로부터 붙잡혀 가니까 12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장담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어떤 젊은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젊은이가 12제자의 그룹은 아니었어. 제자들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은 되게 궁금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복음서 해설절에 보면 그가 마르코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이 한 젊은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과연 마르코가 알몸에다가 혼입을 하나 덮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그 사람을 붙잡자 혼이불을 딱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마르코였을까? 좀 궁금하지요? 그러나 궁금한 이유가 별로 없어. 그 사실은 그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아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예수가 잡혀간 뒤에 들려오는 뒷얘기는 정말 다양하지요. 그의 이름이 아무개였고, 그리고 그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의 성격은 어떠했고, 그의 경력은 어떠했고, 그가 남긴 업적은 어떠했고 라고 하는 그런 뒷담화 같은 건 그 무엇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거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건가, 살 건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 젊은이가 혼이불을 들고 둘러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마르코인지 아닌지 요한인지 뭐 바오로인지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진실에 가까이 가는 길은 답에 대답하는 것에 있지 않고 질문에 있다고 그랬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아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무엇을 묻느냐, 무엇을 물으면서 사느냐. 왜냐하면 묻는 자가 곧 묻는 질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묻는 자가 곧 답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늘 마음에 내가 찾는 답은 내가 던지는 질문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찾는 답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을 떠나 있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찾고 진리를 찾고 참된 나를 찾는 방법은 뭐예요? 무엇을 대상으로를 통해서 어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바라보는 나를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진리를 사는 방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누구 만나는 길이요? 신앙은 나를 보는 길이고 나를 만나는 길이고 진정으로 내가 나답게 사는 길. 이것이 신앙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진리를 사는 길이며 진실을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그 무엇도 참된 진실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늘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나를 떠나 있지 않다. 그래서 고민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를 고민하라 하는 것이 순서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라고 하는 지금 여기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르코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 마르코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설이 없어. 그리고 마르코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간단한 복음서예요. 그리고 부언 설명이 별로 없어. 아주 단순하고 투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써서 마르코복음이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
가장 직접적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한 청년의 알몸 사건, 이거 두 줄밖에 안 돼.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혼입을 하나 둘러쓴 어떤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더란다. 그런데 그가 딱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까 그놈이 그 혼이불을 딱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더란다. 이것이 오늘 복음을 읽는 전부거든. 얼마나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좀 이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젊은이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건 뭘 치장하고 따라갈 것이 없어. 그냥 알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거든.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건 하느님을 보여주신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너도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배우는 길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다른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냐면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열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걸친 것도 없는 혼입을 하나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어. 위기를 맞이한 거지. 그죠? 너 예수 제자지? 예수 붙들려 갔잖아, 예수님. 너 예수 제자지? 해가지고 네, 그렇다고 딱 붙들리면 자기도 예수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니까 혼 36개로 도망친 거예요. 그것도 혼입을 딱 벗어당기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장담하고 예수님처럼 둘이 아닌 이 삼위일체 신앙을 살겠다고 발심을 하고 따라가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죠? 우리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사랑과 하나 되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예수님의 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을 딱 맞이하면, 누군가가 나를 딱 붙들면 다 땡겨불고 도망쳐 본단 말이에요. 위기가 오면 예수님 모른다 개불고.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동의하신가요?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아직 잘 몰라. 그때 가봐야 알지. 그렇죠? 미리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라라는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어. 과거에 우리가 또 그랬다고 해서 꼭 그러라는 법도 없어. 그러나 이 젊은이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비웃을 마음도 사실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도대체가 그 젊은이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내릴 수는 없어. 중간에 달아나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가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죠? 중간에 도망치기는 했어도 예수를 따라갔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한 걸음을 가다가 중단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럴 줄 알고서 아예 출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수 따라가다가 중간에 배반하고 너는 위기에 예수님 모른다 하고 딱 도망치고 사라질지언정 예수를 따라가는 편이 하루라도 가다가 도망치는 한이 있어도 몇 걸음 가다가 물러서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알몸으로 달아나는 젊은이보다 속옷 차림으로 따라오는 혼이불을 덮고 따라오는 젊은이가 더 예수님에게는 기억이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어. 그런데 위기를 만나자 홑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더라 하는 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뭔만 기억해? 도망쳤다는 것만 기억해. 그런데 사실은 그 젊은이에겐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 홑이불을 둘러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느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행동에 옮기다가 중간에 위기를 만나서 도망쳤다 해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그 과정이 하느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몫이다 이런 거예요. 또한 하느님 위기에 하느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도망쳤다 해도 어디에 있어? 하느님 손아귀에 있어? 하느님의 사랑의 품속에 있어? 하느님의 은총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설령 도망쳤다 해도. 그쵸? 그러니까 알몸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속옷 차림으로 따라오는 모습보다 우리에겐 도망치는 모습이 먼저 눈에 띄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속옷을 호옷 하나 걸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또 우리도 역시 다시 일어나면 돼. 도망쳤다가 다시 오면 되지. 그 케이스가 누구에게 있어? 베드로 도망쳤다가 다시 왔잖아. 다시 오면 되지. 안 그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떠나고 멀어졌다고 하는 거하고 사실은 서로 다르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어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하느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야. 착각이야. 아시죠?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사람,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과 내가 하나이고 나와 세상이 하나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네가 둘이 아닌 하나여서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아.
설령 내가 세상과 떨어졌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해도, 내가 네와 남처럼 따로 떨어졌다는 생각이 있다 해도 하느님 안에서는 실제로 떨어져 있지 않아? 착각이 그럴 뿐, 생각이 그럴 뿐.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아무리 배반한다 해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도대체가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들이죠. 그 젊은이가 왜 달아났느냐고 우리가 물는다면 왜 도망갔을까? 겁나서 도망갔겠지. 예수님처럼 붙들리면 자기도 아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도망갔겠지. 예수님과 같은 편에 몰려서 예수님이 당할 고통을 함께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 겁이 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까지도 누구 생각이요? 다 내 생각이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인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 늘 변함없는 이것, 이 현존 안에서 살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사실은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갔다 해도 그건 도망간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눈앞을 우리가 어떻게 떠나?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하느님을 벗어날 수가 도대체가 없기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느님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젊은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 하느님과 하나, 세상과 하나라고 하는 이 사랑이 가득 차 있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과 떨어져서 죽음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안에는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충만한 사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에 하느님과 따로 존재하는 텅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 그리고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착각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귀신굴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잖아.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는 같이 존재해. 이 젊은이처럼 처음에는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갔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고, 내 속에도 역시 이 사랑과 두려움이 늘 번갈아 가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한 두려움은 이 사랑이 삼켜버려.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범하지 않아.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범잡할 수가 없지.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하느님과 따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점요하면, 생각이 나를 끌고 돌아다니면 두려움이 커져. 그래서 두려움이 뭘 삼켜버려? 사랑을 삼켜버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깨어 기도하여라 라는 말들은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현존을 살기만 하면 이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안 살면 뭐가 나를 확 잡아 당겨버려? 이 생각이라는 놈이, 생각 귀신이 나를 확 잡아 당기면 갑자기 뭐가 치고 들어오냐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애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이 막 치고 들어와. 생각이라는 놈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는 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라는 놈이 뭘 잡아먹어버려?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외면해버려.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래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고. 그래서 생각은 뭐가 크게 보여?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나는 이따맣게 작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쫄아버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내가 우주거든. 내가 열린 존재거든.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사랑이거든.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두려움이 범접할 수가 없어. 절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중심 테마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바로 현존을 사는 기도여인. 어때? 동의하실까요? 안 그러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팔아먹어버려. 진리도 팔아먹어버리고, 아이고 자식도 팔아먹어버리고 남편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볼 거야. 왜냐하면 생각의 조작질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떠나겠느냐라는 말은 뭔 말이야? 지금 여기를 살 거냐?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 거냐? 아니면 또 과거 생각하고 앉아있고, 또 미래 생각하고 앉아있고, 또 사람 생각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서 또 벌벌벌 떨고 있고, 과거의 누구의 그 관계 속에서 아직도 트라우마를 쌓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걸 살자, 이런 거죠. 어제도 그 얘기를 함께 했는데, 제가 명절에 뭐가 왔어요. 토사강난이 왔어요. 사실은 명절 전날 토사강난이 와가지고 새벽 6시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빙빙 돌고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막 넘어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기어가는데도 푹푹 쓰러져요. 그리고 온갖 것을 다 토하고 아주 식은땀을 펄펄 흘리면서 토하고 나면 좀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정신은 그래도 멀쩡하더라고요. 막 하늘은 빙빙 돌고 땅도 빙빙 도는데, 그때 뭐 하는 것 봤냐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왔어요. 오만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 죽으면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올 때 어지러진 내 방구석을 보겠다. 그러면 지금 방을 치워야지. 그 쓰러지면서 방을 치우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도 생각났냐면, 이거 어머니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뭔 유산을 줬는데 이거
이 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야 될 텐데 이것이 혹시 응? 형제들 간에 분란을 일으켜서 싸움의 그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 그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알아차린 게 있었어요. 아, 약한 고리가 드러나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군대처럼 쏟아져 오는구나. 나의 약한 고리가 보일 때 참 많은 생각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이건 마구 새끼들이거든요. 생각은 어마어마한 마구 새끼들이 나를 헐타 먹으려고 도망치는. 그걸 제가 봤거든. 내가 웃어버렸어. 웃었지. 속으로 웃었지. 이것들 봐라. 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건 모두 다 마구들이 짓이야.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2시 넘어가지고 오후 1시 2시 가까이 이제 입원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치료하고 그래서 낫게 됐는데 아, 약할 때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약한 고리가 생기면 생각들이 군대처럼 쏟아져서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뒤집어봐. 내가 생각이 많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약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완벽하게 잘 살면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 지금을 사는데 지금 이것뿐인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나, 둘이 아닌 나를 산다는 것은 전체가 나다라고 하는 이 틈새 없는 이 삶을 생각에다가 양보하지 않기. 그러나 생각은 어디다만 쓰기? 창조할 때만 쓰기. 필요할 때만 쓰고 내려놓기. 그러니까 생각은 못 박을 때 연장과 같은 거예요. 못 박을 때 망치로 못을 박거든요. 못을 박았으면 망치를 들고 다녀 놔도 연장통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잊어버려. 근데 그 망치를 계속 여기저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은 필요할 때만 쓰고 내려놓고 그냥 살면 돼.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한정짓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정말 생각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어? 생각이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행위도 할 수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좋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예술 활동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창조할 수 있지만 그거 필요할 때만 쓰고 다른 것은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산다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것이 곧 사랑이고 지금 여기 이 사랑 안에 함께 공감할 때 비로소 하느님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쉬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언제만 써? 필요할 때만 써먹어라. 생각은. 그래서 이 젊은이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혼잎을 하나 달랑 들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 단순한 젊은이. 그리고 또 위험을 맞이했을 때는 도망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해서 도망쳤다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지금도 저는요, 주사 맞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도 저는요, 코로나 검사할 때 봉으로 코 쑤시는 거 너무 싫거든요. 정말 뭐 온몸이 막 아치러지게 힘들거든요. 그건 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병원 갈 때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콧구멍 쑤시는 게 너무 싫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다 나섰거든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왔다 간 손님이거든요. 왔다 간 손님이거든요. 나는 주인이고요. 주인은 아무 일이 없고 그 토사광란이라고 하는 손님이 내 집에 와서 손님을 한번 치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토사광란이라는 손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거죠? 사실은 토사광란이 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토사광란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죠. 힘든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 힘 안 든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 기쁨의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이쁜 손님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손님들은 왔다 가는 손님들이요. 늘 있는 건 누구요? 주인공인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손님 저 손님을 받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손님들이요. 그리고 진정으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무엇이 중시되어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이것이 중시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몸을 잘 의식하면 행복하고요. 몸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내 자신을 내가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있으면 좋아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몸뚱아리 있는 그 자리에 늘 그 순간순간을 살면 돼요. 여기 있으면서 아들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고 성당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는 건 실제로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빈틈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몸과 거리 없이 이것을 사는 것. 그게 참된 진실을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젊은이처럼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처럼 둘이 아닌 하느님과 하나인 이 삼위일체 신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살다가 무서우면 이 젊은이처럼 빨가벗고 도망치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래 봤자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도망친 거예요. 그것이 그런 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느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생각이 있을 뿐인 거거든요. 오고 가는 것, 스쳐가는 것, 그런 건 손님들이요, 손님들. 오늘 또 어때요? 손님들 많이 왔다 갔죠?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님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있어? 나만 있어. 지금 여기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이것, 인식하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그것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산다는 말은 하느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열린 의식이거든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좋은 스승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도망쳤대. 오늘 복음 보면서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도 그 장담쟁이 베드로도 도망쳤대요. 그런데 12 제자도 아니었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도 역시 사람들한테 잡히더니 알몸으로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이러저런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지금 여기 이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이 뭐라고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이것.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 있나? 하느님의 은총과 둘이 아닌 나? 하느님의 자비와 둘이 아닌 나? 하느님의 축복과 둘이 아닌 나는 절대로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사람들이 이것과 많이 산다고 해서 이 하느님의 사랑이 감소되거나 이 하느님의 사랑이 증가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한결같거든요. 그죠?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것이 이 내가 더럽혀지거나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이것이 무슨 지옥이 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이건 늘 한결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의 동자거든요. 이것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것이 나거든요. 어때요? 멋지죠? 이건 대상이 아니요. 나는 대상이 아니란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거라요. 있는 것은 생자 필멸.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이기 때문에 불멸하다 이 말이에요.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늘 있었던 것. 지금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리거든요.
삶 자체가 진리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려거니 하지요. 이건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느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서 뭐라고 기도해요?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의 불꽃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불은 증가하거나 축소되지도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성령이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고 내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간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늘 우리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축복의 삶을 오늘 또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나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